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누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물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면 실로 이렇게 됩니다. 실로 뭐뭐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물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대로 14절을 사역하면 사역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그 하물며라는 말을 실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다 14절 끝 부분에 기다릴 뿐이라 지금 이 기다리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훌이라는 말인데 이 훌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 괴로워서 뒤트는 것을 나타냅니다. 뒤틀다라는 뜻이에요. 뒤틀다. 그래서 몸이 괴로워서 특히 이제 이제 다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는 이제 산모가 이제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막 몸을 뒤트는 것. 그래서 이것이 비틀다, 괴로워하다, 흔들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다린다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괴로워하다. 이렇게 괴로워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14절을 사역하면 이제 실로 당신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그 앞에 있고 당신은 그를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바로 앞에 13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듣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 헛된 것은. 근데 욥은 어땠냐? 욥이 그랬다는 거죠. 욥이. 바로 앞에 또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한 악한 것이 높아질 때, 이렇게 이제 악한 것들이 높아질 때 그 앞에서 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도우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14절에서 밝히는 것인데, 실로 당신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그 앞에 있고 당신은 그를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한테 했던 일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규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아픔을 그냥 절규하거나 토로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겪고 난 뒤에
전부 이제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 건강도 잃고 뭐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마침내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친구들과의 우정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정죄하는 이런 지경.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야 욥은 서서히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한계를 느꼈고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부심, 자신이 살면서 해왔던 선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자신이 누렸던 그런 정직과 성실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 과정 전체를 엘리후가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뵐 수 없었다. 여기서 이제 뵌다라고 번역한 게 앞에서도 사용했던 슈루라는 단어거든요. 관찰하다. 하늘을 이렇게 들어서 구름을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내가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판단은 그 앞에 있고 이거는 뭐 하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신 일의 사실 여부 또 욥의 형편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난 하나님 안 만날 거고 또 어차피 판단은 하나님이 혼자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괴로워했다고. 괴롭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괴롭다고 당신이 말했다. 그러니까 14절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와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돕는 그것이 욥에게 악하고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일이. 그러니까 오히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욥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이 부당한 거였다고요. 근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생각과 관심은 그걸 벗어나고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원인을 아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내가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야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만, 아, 그래요? 하고 약을 준다면 그 약은 사실은 굉장히 해로운 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니, 두통의 원인도 가지가지인데, 허리가 아파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아,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아, 예. 아, 예. 이거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준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죠, 장사꾼. 장사꾼입니다, 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게 의사지. 아니,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의사하고 약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럼 뭐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머리와 두통, 진통제, 뭐 의사가 처방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의사하고 약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문진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얘가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적발해야죠.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이렇게 아팠는데 그냥 단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때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 찾고 원인이 뭔지, 그 과정이 어떤지, 그래서 책임자에게 그 합당한 벌점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그걸 제거하고 그걸 개선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식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원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1차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현재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리고 나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원인은 1차적으로 나에게서 찾잖아요. 그럼 나에게서 찾는 게 뭡니까?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일상의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범해왔던 이런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 마치 이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양, 이 사건의 원인이 어떻고, 뭐 책임은 어떻고, 이걸 따지는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욥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 볼 수 없다, 지금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누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가해자인가? 뭐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제일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옳고 그르고, 이미 상황 자체가 욥이 생각하기에 이게 부당한 상황이잖아요. 불합리한 상황이잖아요, 자신이 볼 때는. 그런 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게 14절에 나타나는 욥이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인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그가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그만둬야죠. 더 악해지잖아요. 더 악해져요. 그리고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괴롭잖아요. 그럼 뭐 내가 빠진 함정에 반지름은 어떻고 깊이는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이거 뭘 따지냐고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지. 하지만 이제 15절은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반응과 반대로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벌을 주다라고 한 말에 밑줄을 치시고, 이 벌을 주다, 여기 이제 파카드거든요. 파카드가 방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방문하다.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 방문하다.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본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방문한다. 이 파카드.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벌을 준다라고 말을 했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우리 인생 전체를 나타내고, 또 특별히 어떠한 악을 범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14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이게 무슨 악행을 살피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뭐 이런 의미 아니고요. 여기서 악행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큰 범죄예요. 앞에서 말한 뭐 욥이 행한 거죠.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허물이거든요. 허물. 자기의 허물이니까 이 범죄에서 1차적인 피해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범죄가 아니라 자신을 더 해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악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파쉬라는 단어인데, 이 파쉬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을 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메오드 그랬으니까 큰 범죄예요. 큰 범죄, 큰 실수. 그러니까 이런 큰 범죄를 끝까지 여기서 살피지 않았다 할 때, 살피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거든요. 야다. 야다는 경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다인데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죠. 살피는 것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큰 범죄 할 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범죄를 끝까지 알지 않으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해를 입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이렇게 막 신성모독을 범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뭐 작은 뭐 이렇게 고통이나 뭘 주겠습니까? 그거는 마치 그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몸부림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뻐요. 그냥 이쁘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플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아플 때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자해할 때, 이럴 때 아프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종말의 심판과 관련지어 봐서도 말이죠. 뭐 이렇게 봐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넌 이거 지옥 가? 넌 이거 잘했지?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순종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거고, 불순종한 자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징계와 저주와 이거를 그냥 주시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심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긁어 모은 거예요. 긁어 모은 거 꺼내서 먹는 거지. 뭐 쓰레기를 주워 모은 사람은 쓰레기를 먹는 거고, 좋은 횟감을 가서 모았던 사람들은 그거 먹는 거고, 각자 싸운 도시락 까먹는 게 죽은 뒤에요. 근데요, 그게 각자 싸운 거입니다만, 그거를 뭐 예수님한테 도시락을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도시락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돈도 없고, 뭐 재료도 없어. 그럼 뭘 싸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싸야 된다는 거죠. 뭔가는 싸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빈 도시락 가지고 가야죠. 빈 도시락. 그러니까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만 믿음이 있죠. 소망이 있죠. 내가 빈 도시락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실 거를 믿는 거죠. 이게 강도가 낙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생 들고 다녔던 도시락 십자가에서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버리고, 주님 나 도시락 없어요. 그래? 그럼 내 도시락 먹어. 이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빈 도시락이에요. 근데 빈 도시락이 게 뭡니까? 사실은 그 안에 꽉 찼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대신 싸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빈 도시락 가면 어떡할 건데? 그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끊고 모든 세속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빈 도시락 만들어서 가면 뭐 할 건데요? 굶어야 돼요. 차라리 굶느니, 이게 바깥에다 갖다 버린 우거지라도 갖고 가서 우구적 먹는 게 낫죠. 안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냅다 비우기만 하면 그런 거죠. 이거 갖고 봐. 이거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건 아는 거죠, 불교는.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닌데. 그러면은 그것만 놓고 보면 버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막 버리다가 물어보는 거죠, 옆에. 근데 이거 버리면 뭐 먹을 거 있나?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최고로 좋은 도시락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는다고요. 약속을.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너 그 쓰레기 다 먹고 나서 배불러서 이거 못 먹어, 이거잖아요. 그 쓰레기 먹는 게 그게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큰 범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뭐 부활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이 범죄한 거를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범죄한 걸 모른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그런 일이 없었다. 아니,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할 때가 되면은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회개로. 이게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회개는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런 악행과 범죄들도 사라지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바꾸는 것이고, 과거가 바뀌면은 그 과거에 바뀐 과거에 걸맞는 현재로 바뀔 거고, 현재에 걸맞는 미래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범죄하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난다고요. 이거를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행을 끝까지, 큰 범죄를 끝까지 알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욥과 15절에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대로 직역하면 욥은 지식 없이 헛되이 입을 열 것이다. 지식 없이 헛되이 입을 열 것이다. 그는 말이 많을 것이다. 이게 지금 15절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 속에 이런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겪어야 하는 모든 환난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이게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즉각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감사하며 선용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한꺼번에 그냥 일시불로 천국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헛되이 말해요. 헛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괜찮네, 뭐 이런 거죠. 조금만 해도 돼.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이거 괜찮아. 저기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우리 친구 할머니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담배 이제 누가 이제 그 어머니가 니들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나가고 났는데 할머니가 그래. 야야야, 펴 괜찮아. 그때 그 할머니 80이 넘으셨어요. 옛날에 그 오래 굉장히 장수하는, 다 천일 때부터 폈는데 나 이렇게 오래 살잖아. 괜찮아. 이게 헛되이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거 할머니가 펴셔가지고 그거로 해가지고 폐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해요? 담배를 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고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러니까 진노하심으로 방문하지 않으시고 늦추시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범죄하는 이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많으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추억거리고 뭐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고 저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담배 안 피니까 더 힘들더라. 뭐 이게 금단 현상 때문에 뭐 할 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악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해도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결점 하나까지도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하나님이 알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큰 범죄도 알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전에 우리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상황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비추어 여전히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완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비참하고 죄책감을 갖고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불행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행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누가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이에요. 왜요? 이게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아니, 아프다며. 왜? 이거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뭐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게 하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또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구나 그 고난을 통해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망의 늪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혼이 구원을 위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인 것으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지난날에서 이제 바른 진리로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지난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